처음 S교회 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랬지만 그 선교센터에서 듣는 강의는 제 인생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에 저는 몇 년간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 재단이 세운 곳이라 저는 매일 식사하기 전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찬송에 맞춰 율동하는 법을 배웠고 최소한의 암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는 성경 구절을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어린 시절의 학습 능력과 암기하지 못하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원초적인 배고픔은 20살이 되어서도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눈 감고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였고 말 그대로 누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응답기처럼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절들은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었죠. 참 안타깝게도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입시를 준비하며 암기했던 교과서 지식들은 까먹었지만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은 잊히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 의미를 성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고 S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이라는 그 센터 강의로 알게 되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희열을 느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치원 시절에 누군가 나타나서는 큰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줬는데 온갖 암호로 되어 있어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20살이 되어서 마침내 그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초반에 듣던 초등 과정이 쉽게 말해서 그 암호를 푸는 단계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진리를 말할 때 물이나 나무, 새, 씨앗 등 자연을 빗대어서 설명한 구절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 국어 시간에 비유법 중에서 은유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 구절로 은유는 그저 A는 B다 라고 이해를 시키잖아요. 여기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마음인데 가장 적절한 비유 대상을 호수라는 자연물이 가진 특성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치만 성경에는 자연물들이 바로 A이고 거기에 매칭되는 답인 B가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대한 양의 성경책 곳곳에 흩어져 있던 거였어요. 초등과정은 이 B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씨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 씨를 뿌리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었고 나무는 그 말씀을 심고 자란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답이 그냥 강사님 생각이나 주석이 아니라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찾아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줬어요. 저는 대체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강사님은 뭔가를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것처럼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로지 저희만 보고 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저는 한 번도 이런 비유풀이에 대한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배 설교 시간은 보통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단지 목사님의 해석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만 듣던 저에게는 참 신선했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제 안에 깊이 각인됐던 그 구절들의 퍼즐이 맞춰지니까 저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늘 알고 싶었거든요. 왜 저는 선택권 없이 신을 믿어야 했는지, 세상은 신이 없는 것처럼 엉망진창인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는 뭔지 늘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고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명확한 답과 신의 경전이라지만 저에겐 너무 어려웠던 성경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니까 이대로만 가면 진짜 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지식들을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저희 교회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전도사님이나 강사님은 그걸 파악하고 또 적절한 구절을 찾아서 저를 설득시키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모든 필기노트 같은 건 주변 사람에게 들킬 염려가 있으니 다 센터에 두고 가게 했습니다. S교는 초등 과정에서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기존에 있는 교회를 나오라고 대놓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 교회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거 가르쳐줬어? 목사님이 알려줬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게끔 만드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필기도 필기지만 수업이 끝나면 각 반끼리 모여서 전도사님과 복습을 하고 짝을 지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서로 발표하도록 시켰습니다. 일명 하브루타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면서 이렇게 서로 스피치를 하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메타인지도 키울 수 있었고 그 비유의 답이 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들을 까먹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였죠. 20살의 저는 참 순진했고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그때처럼 그렇게 또 S교의 교리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탈퇴를 결심하고 조사했을 때 그 신기했던 비유풀이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S교가 처음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많은 현타를 느꼈죠. 그 이야기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초등과정은 나중에 더 깊은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S교의 기초 과정이었고 저는 거의 매일 감동을 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곳에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중등 과정에서 드디어 제가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